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복음성 중에 유명한 복음성 은혜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걸어왔던, 내가 누려왔던,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은혜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신앙 간증도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거나 저런 일을 당할 때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히 된 것처럼 생각했지만 돌이켜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살아가는 삶, 성도가 되었건 일반 사람이 되었던 다 인생이란 단어 속에는 아담이라는 말도 있고 그 인생이란 단어를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간,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물론 인생이라는 원어의 히브리가 되었던 헬라어가 되었던 원어에는 인생이란 단어는 없어요. 단지 잠언이나 시편, 전도서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덧없는 인생, 사람의 삶을 인생이다 이렇게 번역했을 뿐이지 이 인생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우리가 인생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 인생, 여정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서두에 우리의 삶은 세월에 맡겨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라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에베소 교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첫 번째,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은 회복되는 인생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는 인생이다. 물론 우리 사람이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육체는 노화가 되고 후퇴가 되고 점점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인생길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별한 존재로 말씀하죠. 하나님과 나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풍성한 은혜라는 것, 이 풍성하다라는 말은 차고 넘친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차고 넘쳤는가? 우리는 원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풍성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는 넉넉한 그러한 은혜, 그게 바로 풍성한 은혜거든요. 이러한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될 때면 되라, 되는 대로 살아가지, 인생 별거냐 하면서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삶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간다. 인생이란 말은 그 안에 아담,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듯이 성경에서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진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의 토기장의 주인으로서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그를 만드는 이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여러 가지 환경도 다 다르지만 똑같은 모습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무쇠 철이나 동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처 나기 쉽습니다. 깨지기도 쉽습니다. 부서지기도 쉬운 우리 인생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고침을 받고 늘 항상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부서지고 깨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용서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다.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삶 얼마나 패기 있고 용기 있고 힘이 있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고 또 지내왔잖아요. 젊었을 때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그렇게 말하면서 노인의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은 노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젊은이의 패기와 용기를 갖고 노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 젊은이가 왜 저럴까? 애늙은이 같아. 그러니까 패기도 없고 용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젊은이를 볼 때마다 그 젊은이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이죠. 구약성경에 보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그럴 때 이제 자기에게 분깃 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85세면 노인이에요. 노인이지만 내가 지금도 젊은이 못지않게 전쟁도 치를 수 있고 내가 땅을 차지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용기 가운데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현대 여러 가지 문명 이기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도 그러한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이가 20대, 30대 한참 혈기왕성하고 인생의 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젊은 나이에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자기도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정말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수도 없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노인의 나이에 살아가지만 젊은이 못지않게 늘 항상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그런 노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어떤 처지가 되었든 젊은이가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각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그리고 금도 가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다. 이 풍성한 은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런 은혜.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은 회복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모든 내 힘으로는 물리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셨잖아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 가는 인생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넘어가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두 번째는 통찰력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의 은혜 안내 가운데 살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충분하게 허락하신다.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신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말은 어떤 지식을 알고 사물을 인지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지혜. 총명이라는 것은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건과 사실과 현장을 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총명이에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통찰력, 제가 그렇게 단어를 정했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은 지혜를 얻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총명도 주셔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정말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나이가 어리든 젊든 노인이 되었든 그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 먼저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을 아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총명이라는 것은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 어떤지를 바르게 분석하는 능력.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판단하는, 운영하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고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재판이라는 게 등장해요.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했어요? 살아있는 한 어린 아기를 가운데 두고 두 엄마가 서로 내 아기라고 그렇게 다투고 있을 때 솔로몬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렇게 재판을 행하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이게 누구의 아이일까? 그것은 상황적으로 솔로몬이 아니더라도 잘 아는 거죠. 지혜죠. 아마 솔로몬이 가만히 봤을 때 저 아기가 누구를 닮았을까? 그건 상식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다 살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만 가지고 누구의 아이인지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거기 하나님 주신
총명함으로 말미암아, 명철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어떻게 이제 판단합니까? 이것을 두 아이의 하나님의 마음, 진짜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반응이 틀리다는 것을 명철, 지혜를 갖고 있는 솔로몬이 알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가운데 아이를 두고 너희들 당신들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이 여인도 내 아들이다, 이 여인도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버리면 어떨까? 반씩해서 나눠서 서로 반씩 가지면 다 충족될 거 아니냐? 솔로몬이 바보라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면 생명이 죽잖아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 실제 엄마의 반응과 가짜 엄마의 반응은, 이건 일반 사람들은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이게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게 바로 총명함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합한 통찰력을 가지고 명재판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살아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고 살아간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 분인데 앞으로 살아가는 현장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와 그리고 총명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통찰력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혜도 부족합니다. 총명도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사물을 판단할 통찰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나에게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시고 거기에 총명함도 더해 주셔서 모든 현장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잘 통찰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통찰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9절 넘어가서 제가 한번 마지막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세 번째,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완성되는 인생을 산다. 거기 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거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하기도 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같아도요, 자기 이익에 맞지 않거나 참을성이 없는 것 우리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는 잘 참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나만큼 참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게 말은 해도요, 실제로 일이 당했을 때 참는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참을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르게 내 앞에 돌아와 살아라. 나를 경외하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어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신앙을 주고 소망을 주게 살도록 했던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 그래서 잘 살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멋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혼나면 잠깐 정신 차리다가 작심삼일하듯이 며칠 가지 못해요. 몇 달 가지 못합니다. 또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분명히 보낼 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양치기 소년의 그러한 거짓말처럼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아유, 뭐 언제 오시겠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도록 기다렸는데 안 오셨는데,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는, 겉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하고 행동하고는 전혀 맞질 않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때가 찼다, 경륜이 찼다,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이 참에, 다 같은 말씀인데, 계획하신 일이 가장 적당한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경륜, 예수의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찬 경륜을 따라서 예정하신 것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찬 경륜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정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의 현장, 내가 서 있는 위치, 사회, 내 동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내가 서 있는 나의 자리, 이 자리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은혜 안에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이 찼을 때 내가 바로 지금 회복되어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이 믿음을 주셨을까? 내가 지금 어렵지만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까? 내 상황이 왜 이럴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경륜이 있다,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면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고 신앙을 우리가 내팽개치는 그러한 일들이 왕왕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지금 내가 서서 살아가는 이 자리,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참에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이 참에 나를 이 자리에, 에베소 교회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에베소 지역, 그곳에서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장이 녹록하지 않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뭔가 일이 풀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경륜이 차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내 욕심과 내 꿈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정하신 계획이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이러한 걸음을 우리가 한 주간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냥 떠내려가는 그냥 냇물에 흘러가는 물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졌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성경 말씀 문자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도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의 인생답게 정말로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통찰력 있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완성되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